근데 출애굽의 뜻은 뭐냐면 나가다 탈출하다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나가다 탈출하다. 예, 그러니까 출애굽은 그야말로 애굽에서 탈출하는 거죠. 몇 명이 탈출합니까? 약 200만 명에서 적게는 많게는 뭐 300만 명 이상의 엄청난 그 인구가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제 인구적으로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은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애굽을 탈출하는 그 모습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의 그 목적, 이제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 인도에 나갈 때 하시는 것이 뭐냐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봉독을 해볼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되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인도하시면서 출애굽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는 것이죠. 이제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주신 이후에 약 한 600년 정도 지나서 하나님께서 그 인구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서 약속하신 대로 제사장의 나라로 하나님의 섬기는 나라가 되고, 제사장의 나라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을 통해서 온 열방을 축복하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민족을 되기 위해서 이제 출애굽기 보면 하나님 율법을 주시죠.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도록 하시고 레위기에서는 5가지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모세의 오경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그 기초를 놓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장차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것인데 오늘 출애굽의 배경. 자, 그들이 애굽에서 약 400년간을 머물게 되죠. 요셉이 들어간 이후로 약 430년을 애굽 땅에 있게 되니까 이제 애굽에 굉장히 익숙해지죠. 조선 왕조 500년이라고 하는데 500년 있으면은 그야말로 엄청난 그 영향력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336년 일제에 치하했을 때 언어까지도 막 어떻게 해요? 변하고 많은 부분에서 일제의 어떤 그런 사고나 문화를 사실 많이 한 적이 있었는데 애굽에서 430년간 있었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죠. 그러니까 한 민족 자체가 사실 없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이 특별한 역사를 통해서 다시 모세를 통해서 불러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애굽에 대해서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에 대해서 보면 출애굽기 배경 보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먼저 이집트는 여기 보시다시피 나일강 중심으로 이루어졌어요. 한 6,000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아마 에티오피아 수단 쪽에서부터 쭉 올라가는데 6,000km 정도 되고요. 위쪽에 파랗게 되는 부분이 고센 지역이에요. 그걸 뭐냐면 삼각주라고 합니다. 나일 삼각주. 또 전문 언어로는 나일 델타라고도 해요. D자로 생겼다고 해서 델타라고 하는데 나일 삼각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파랗게 돼 있는 그 삼각주 그 땅이 굉장히 비옥한 땅이에요. 비옥한 땅이다 보니까 풀도 잘 자라고 하니까 야곱과 70명이 내려왔을 때 그 땅을 바로가 주어서 거기에서 있게 하게 되죠. 옆에 보면 그 사진은 지금 나일강 유역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나일강을 벗어나게 되면 사막이잖아요. 사하라 사막이기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는 어디를 중심으로 형성이 됐어요? 이 나일강 중심으로 형성이 되고 그 지역의 농사를 중심으로 된 것을 보게 해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도록 굉장히 나일강에서 땅을 비옥하게 만들고 물을 공급하고 또 양이나 염소나 소를 키울 수 있도록 충분히 뭘 제공합니까?
그 초목을 제공해 주게 되죠. 그러니까 기원전 뭐 3,000년 전부터 이곳에 생긴 것이 뭐냐면 문명이에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도 어떤 강을 중심으로 문명이 형성됩니까? 티그리스, 또 무슨 강이라고 했어요? 유프라테스 강.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라는 뜻이 두 강 사이, 즉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서 형성된 뭐예요? 문명이에요. 그게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문명도 어떤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나일강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중국은 문명은 뭘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황하강이죠, 황하강. 그래서 강 유역을 따라서 이 문명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요, 어떻게 보면 인문학과 같은 거예요. 하나의 애굽에 대해서 이집트의 어떤 역사와 문화를 좀 배운다,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바로입니다. 바로가 보통 이제 공식 명령 파라오죠. 그러니까 파라오인데요. 이집트의 통치자의 공식적인 이름이 바로 뭐예요? 파라오예요. 바로.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바로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나오니까 그냥 바로라고 이름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가 대통령 하면 뭐 박근혜도 대통령이었고 이명박도 뭐 대통령이었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처럼 이름은 따로 있지만 대통령인 것처럼 바로도 하나의 통치자의 명칭이었어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근데 그냥 단순한 통치자가 아니라 이 애굽은 굉장히 그 다신교였는데 그 바로 왕을 하나의 신적인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신적인 대상이라. 그러니까 그 호루스라고 하는 그 신이 대관식을 하게 되면 바로에게 들어가서 바로를 통해서 통치한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육신했다고, 신이 성육신했다고 믿었습니다. 호루스라고 하는 매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데 하늘의 신이거든요. 그다음 그가 죽으면 또 다른 뭐 바로에게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걸 보면서 생각을 한 것이 뭐냐면,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오늘날 신천지도 그렇지만 뭐 예수의 영이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의 그 어떤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이렇게 유사점이 있어요. 유사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바로가 그냥 왕이 아니라 이집트인에게는 뭐예요? 신적인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신이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또 사후 세계를 믿었기 때문에 피라미드를 만들어서 바로의 궁전이에요. 어떤 궁전이에요? 죽어서 가는 궁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미라를 만들면 나중에 영원히 산다라고 이제 그들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권력이 있었고, 이 피라미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아까 그 전에 그 사진을 보면 저기는 람세스 2세 그 신전입니다. 람세스, 가장 애굽 문명에 있어서 최고의 바로가 이 람세스 2세였다고 그래요. 굉장히 건축을 많이 했고 굉장한 힘을 가졌던 왕이 이 람세스 2세. 그렇기 때문에 이 형상이 클수록 힘이 컸는데, 람세스 2세는 자기 한 개로 만족하지 않고 몇 개냐면 4개가 있잖아요. 4개. 이게 자기의 어떤 권력과 힘을 저런 신상을 통해서 나는데, 저게 하나 신전이죠. 자기가 신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라미드를 만듦에 있어서 바로가 되면 한 것이 피라미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10만 명을 동원해갖고 20년 동안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뭐냐? 바로는 신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그런 힘과 권력을 동원해서 자기가 죽어서 갈 곳을 20년 동안 10만 명을 동원해서 만들 정도로 굉장한 권력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이 애굽의 문명이 그만큼 휘황찬란했던 이 문명이에요. 이런 바로에게 이 모세가 가려니 심장이 떨리겠습니까? 안 떨리겠습니까? 떨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이런 가서 우리 민족 200만 명이나 되는 민족을 보내달라고 할 때는 굉장한 것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피라미드 같은 데 보면요, 이제 바로를 그 미라로 보관하잖아요. 미라를 하게 되면, 몸을 미라로 복원하면 그 영혼은 그 넷에서 영원히 산다고 이렇게 믿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피라미드 안에는 바로를 위한 보석도 넣어놓고 여러 가지 필요한 물품들도 나누고 음식도 넣어놓고, 심지어는 애완동물도 미라로 만들어갖고 같이 거기에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후 세계에서 같이 잘 지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들의 문화는 이와 같이 사후 세계를 믿었고, 미라를 만들면 이것이 이제 영원토록 산다는 어떠한 그런 넷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바로가 죽으면 수왑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조각품이에요. 인형 같은. 처음에는 사람을 묻었답니다. 노예들이나 사람들을 바로가 가는 길에 같이 이제 묻어서, 중국에도 뭐 순장제도가 있었잖아요. 애굽도 있었는데 나중에는 저런 형상들을 만들어 갖고
같이 이제 넣어줬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음 세계에서 잘 지내라,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애굽에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그 바로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전에서 왕이지만 바로는 대제사장으로서 그 신에게 최고의 신이 태양신이었어요. 라라고 하는. 그리고 그 애굽의 신은 한 1000개가 넘는데 신이 많아요. 그래서 뭐 공기의 신도 있고 하늘의 신도 있고 태양신, 뭐 개구리신, 또 나일강 자체가 신이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신이에요. 신. 그 중에 이제 태양신, 또 그 위에도 뭐 다른 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신전에서 대제사장에서 신전에서 곡물, 즉 제사를 드리면 신이 그것을 받고 이제 바로를 통해서 애굽에 번영을 준다. 그런 어떤 믿음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고요. 또 여러 애굽의 그 신들, 또 뭐 바벨론도 마찬가지고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마찬가지고요. 이들의 신 특징 보면 신의 세계가 사람이 만든 거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의 상상 속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아가는 거랑 비슷한 것을 보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연구를 좀 해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오시리스, 그 다음에 아시스, 그죠? 이런 신들이 있어요. 또 셋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이 호루스가 그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셋이 오시리스를 죽이니까 또 호루스가 셋을 죽여서 하늘의 신이 되는 뭐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시리스가 또 다른 여인, 자기가 이시스가 부인인데 네프리스라고 하는 다른 신하고 통해서 아기를 낳으니까 아누비스가 되는데 이것이 또 아누비스가 죽음의 신. 뭐 그래서 다양한 모든 것들, 어떤 사람의 관념에 벗어난 것들 다 신으로 생각을 해서 굉장히 어떤 신의 이야기, 신화를 많이 만들어내고 또 그것을 그들이 실제로 믿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뭐 매가 팔콘이잖아요. 그 호루스가 매를 상징하고 또 야누스가 자칼이라고 하는 뭐 들깨 같은 뭐 그런 것 같아요. 또 악어의 신도 있어요. 악어, 소백이라고 악어 그 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태양신, 레아신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 신들이 많이 있었던 것, 다신교 사상이었던 것을 좀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들의 그 의식이 있었고요. 이거 다 이제 우상 숭배죠. 우상의 한 형태다는, 우상의 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이 신전에서 뭐 신들의 형상들 만들었잖아요. 우리나라 뭐 불상을 만들고, 막 옷도 입히고, 보석으로 치장도 하고, 음식도 제공하고, 뭐 제사도 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날도 동남아시아고 보면, 이 그 불교, 믿는 그 불자들 보면 어떻게 합니까? 뭐 집 앞에 꼭 식당 앞에도 조그만 거 막 불도 켜놓고 음식도 놓고 공양을 하잖아요. 뭐 그런 비슷한 어떤 우상 숭배의 한 형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좀 흥미로운 것은요. 다음 사진을 보면, 파워포인트를 보면 이 피라미드와 같이 이집트에서도 그 사회적인 이 계층이 이렇게 형성돼 있었어요. 예? 그래서 처음 최고 위치가 어디냐? 바로 그 왕이잖아요. 바로가 최고의 왕, 절대적인 권력이었어요. 그 다음이 뭐냐면 총리입니다. 총리. 여기 보면 총리 있고요. 제사장, 귀족. 그러니까 총리라고 되는데 비지어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실제 총리인데 요셉이 가장 아래가 노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요셉이 어떻게 된 거예요? 바로 다음에 그 두 번째 단계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 뭐예요? 총리를. 그러니까 바로가 요셉에게 그 제사장의 누구를 줍니까? 딸을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주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신분끼리 뭘 시킨 거예요? 결혼을 시켜서 요셉의 신분을 견고히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요셉의 그 어떤 힘을 굉장히 실어준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굉장한 힘이 있었는데 두 번째 등급이었어요. 그러니까 총리나 제사장, 뭐 귀족들 그 단계가 있다면 애굽의 그 노예였던 요셉이 뭐가 된 겁니까?
총리가 되고 이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한 것은 그 당시로는 굉장한 어때요? 사회적인 그 최고의 권력을 요셉에게 이 바로가 주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군인, 그 다음 서기관, 상인, 기술자, 마지막이 이제 농부들이에요, 농부들. 그러니까 농부들은, 오늘날 우리 농부들은 뭐 땅을 소유하고 농사를 짓지만 여기는 땅은 대부분 다 바로에게 소속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농사를 짓고 또 땅이 뭐 귀족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농사를 짓고 그 다음에 세금 대신에 애굽에서는 뭘 많이 했냐면 이 공사를 많이 했어요. 피라미드를 만들려면 20년 동안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 건축일에 농사를 안 짓는 기간에 그 가을에 보면 이 비가 많이 와가지고 범람하는 홍수가 날 기간 때는 농사를 질 수가 없는 기간이래요. 그때는 한 3, 4개월 정도는 가서 몸으로 때우는 거, 노동력을 제공하는. 그래서 우리나라 국방의 의무가 있었듯이 애굽에서는 노동의 의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족들은 돈을 주고 다른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뭐 뇌물을 써서 자기 이름을 빼게 하는 뭐 그런까지 굉장히 이 노동이 굉장히 강조가 됐다. 그래서 농부들이 그런 일을 하고 가장 밑에는 뭐예요? 노예들이죠. 노예들은 주로 전쟁에서 어떻게 잡아온 노예들이거나 요셉과 같이 상인들에 의해서 노예로 가져오면 그것을 사는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그 애굽의 위치를 보면 아프리카지잖아요. 그러니까 위로는 지중해가 있기 때문에 그 기원전 30세기 3000년부터 알렉산더 대제가 정복하기 한 300년까지는 굉장히 번영을 많이 누렸던 이유가 뭐냐면 외세가 침략하기 굉장히 어려운 지정학적인 요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려면 가나안 땅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어떤 그런 위치에 있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애굽의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시간 내면 애굽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 굉장히 흥미롭고 또 이 성경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성경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좀 눈을 밝게 해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2장 정도는 뭐 이렇게 우리가 그 애굽의 역사에 대해서 나눴고요. 자, 좀 이해가 좀 되십니까? 좀 낫죠? 그죠? 예, 좀 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적인 배경입니다. 출애굽의 배경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창세기 15장, 출애굽기는 창세기의 연장선인데,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15장 13절, 14절에 보면,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고 그들은 얼마 동안요?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 쯤에 그의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것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었어요. 자, 12장에서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실 때는 약속을 주셨고 15장에는 언약을 맺어서 법적인 흐르고 내가 이것을 이루겠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출애굽의 그 역사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어떻게 해요? 그들을 괴롭게 하고 객이 되겠지만 다시 나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400년간을 기다려야 되느냐?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애굽에서 한 민족으로 성장하는 그 기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가나안에는 이미 헷 족속이 있었고 아모리 족속이 있어서 뭐 아브라함이나 야곱의 그 자손들까지는 허용이 됐지만 더 커졌다면 아마 감당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한 섭리를 통해서 애굽을 최고의 어떤 애굽을 구원하는 공로를 통해서 바로를 통해서 고센 땅에 그들이 거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복을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 민족이 생육하고 번성했다. 오늘 무엇입니까? 번식하고 굉장히 창성하고 강대한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적인 개념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에 굉장히 포커스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그럼을 통해서 어떤 애굽에서 정말 그게 됩니다. 번성하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제 꿈이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에 번성하게 되는데, 자, 가나안 땅이 좋겠습니까? 애굽 땅이 좋겠습니까? 애굽 땅에서는 뭐가 있어요?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기 때문에 어떤 거기서 나름대로 이제 만족하고 산 부분이 있었고, 어떤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는 의욕이 없었던 거예요. 그들이 뭐 시도도 안 했어요.
자, 두 번째 하나님 400년을 기다리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아모리 족속의 죄가 아직 간영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심판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죄가 차야 되는데 하나님의 공의의 때가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이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심판하듯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면 뭐가 돼야 됩니까? 그 죄가 간영하지 않지 죄가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400년이 지났을 때 죄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누구를 몰아냅니까? 가나안 족속을 멸망시키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특권을 주셨냐? 물론 그들이 복을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 땅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가나안을 저주하셨습니다. 모세 노아가 저주할 때 보면 가나안을 저주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다 연관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그 축복의 땅, 기쁨의 땅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가나안 족속들이 죄를 범했을 때 그들도 이스라엘 민족에서 쫓겨나게 돼요.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살아가다가 그들도 죄가 간영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해요? 아수르를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시게 되고 바벨을 통해서 그들을 몰아내셔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다시 회복하시는 섭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심판했다는 사실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약속하신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땅에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그 민족들을 이루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애국강에서 유프라데까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땅을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600년 전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제 출애굽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져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배경입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가 이 창세기부터 쭉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어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쭉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어지고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계속해서 성취해 가면서 2000년 전에 예수님까지 오게 되고 그 다음은 어디예요? 새 예루살렘 천국에까지 하나님의 그 섭리와 경륜이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고요. 있습니다.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인 배경. 이게 약간 좀 생소할 수 있어요. 그냥 큰 틀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430년간의 애국 생활이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 400년이라고 말씀하셨고 성경에서 430년 만에 떠난다고 그랬는데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온 때가 기원전 2091년이에요. 따라서 해볼까요? 기원전 2091년. 예, 2091년이고 그 다음에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곳이 1897년. 그 다음에 야곱이 애굽에 내려간 것이 1876년입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한 것이 1440 몇 년이라고요? 6년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거 나눠드린 거 한번 볼까요? 이거 보면 나눠드린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게 그 근거가 뭐냐면 이제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출애굽의 역사를 15세기설이 있고 13세기설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열왕기상 6장이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15세기가 성경적인 것이 뭐냐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라. 따라서 480년이라.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2월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할 때가 966년이기 때문에 480년 전 나가려면 1446년이 돼요. 1446년. 그때 뭐가 됐다고요? 출애굽한 것이 됩니다. 여러분들 뒤에 한번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자, 여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이주하고 이제 야곱이 70명의 자손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간 것이 약 1876년이고 이제 요셉이 1800년에 죽게 됩니다. 1806년에. 그다음에 출애굽한 것이 1446년이에요. 약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1876년 야곱이 들어간 것서부터 출애굽까지가 약 430년의 기간이 돼요. 그죠? 근데 이해가 좀 되시죠?
예. 그래서 약간 연대기적도 알 필요가 있어요. 그다음 가나안 정복한 거 16년. 그다음에 사사시대가 몇 년으로 돼 있습니까? 335년이에요. 그래서 사사시대가 335년, 사무엘 시대를 거쳐서 사울 왕이 즉위한 것이 1050년입니다. 그 다음에 40년을 통치하고 다윗 왕이 1010년, 솔로몬 왕이 970년, 그 다음에 성전 건축한 것이 몇 년입니까? 966년이다. 근데 이제 이것은 뭐 그냥 참고하시도록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성경을 한번 들어가면요. 자, 여기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자, 7절, 8절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도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해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자, 여기서 약간 역사적인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역사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 제가 이것을 그래서 나눠드렸습니다. 이거 참고하시라. 이거 보면 훨씬 나을 거예요. 한번 여기 보면, 여러분들 요셉은 여기 보니까 1805년에 사망을 했어요. 근데 이제 요셉의 때와 출애굽 때에 여기 보면 여기 이거 있어요. 이거 나눠드린 거 뒤에 보면 힉소스 왕조라고 있습니다. 힉소스 이제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참 교양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힉소스 왕조다 한번 이렇게 볼펜으로 줄을 쳐보세요. 힉소스 왕조가 뭐냐? 우리는 사실 애굽의 역사에 대해서 바로에는 별로 아는 것이 없어요. 근데 더 깊이 연구를 해보면 애굽은 굉장히 나라가 컸는데 힉소스 왕조가 뭐냐면 1786년부터 즉 가나안 쪽에서 즉 셈족이에요. 이집트는 어느 족속입니까? 함족이죠. 아프리카 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셈족 계열이 내려와 가지고 이 애굽을 멸망시키고 왕조를 무너뜨리고 왕권을 잡을 때가 있어요. 이것을 힉소스 왕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새 왕이 나왔다고 했을 때 헬라 히브리즈 원어적에 보면 반역해서 일어난 왕으로 표현돼요. 그러니까는 그 새로운 왕조가 세웠기 때문에 이전에 요셉을 알지 못하죠. 그죠? 그리고 150년간을 통치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 아모세 18왕조를 세워 157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모세 바로가 이 왕조를 몰아쳐내고 새로운 왕조를 세워요. 네? 따라서 아모세. 네, 아모세입니다. 뭐 이거 아셔도 되고 모르셔도 돼요. 좀 복잡을 하니까 그냥 머리 아프시면 그냥 듣기만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새 왕이 일어나서 보니까는 이제 셈족에서 왔기 때문에 인구가 이렇게 많은 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굉장히 번영하다 보니까 자기들 숫자랑 좀 많은 거예요. 네? 자, 여기에서 좀 역사적으로 보면 중간기 왕국이 있는데 중간기가 뭐냐면 1중간기, 2중간기는 힉소스 왕조처럼 다른 이민족이 와서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때예요. 또 다른 쪽에서도 막 있고 왕조를 세우고 그러면서 불안할 때인데 이때 아모세가 새로운 왕조를 이제 세우는 겁니다. 18왕조, 19조 왕조 이렇게 돼요. 자, 그때 아까 힉소스 왕조가 새 왕이라고 추측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새 왕은 또 아모세. 자, 아모세가 몇 년에 왕권을 잡습니까? 힉소스 왕조를 몰아내고 여기 몇 년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들 보내드린 아웃라인에 보면 1570년. 자, 1570년하고 출애굽이 1446년이에요. 자, 그러면 그 기간은 얼마 정도 됩니까? 130년 정도 되죠. 넉넉 잡고. 네? 자, 아모세도 새로운 왕이고 힉소스도 새로운 왕조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뭐예요? 400년 동안 그들이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아마 새 왕은 힉소스 왕이었을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어떤 사람은 아모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힉소스 왕조가 더 맞을 거다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래서 전쟁이 일어날 때 합해서 싸우면 자기들이 불리하다고 힉소스 왕조에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박해하기 시작을 해서
국고성인 비동과 라암셀을 건축하게 하는 노동력을 시키면서 이제 어떤 노예화하는 것이 바로 이때가 시작이 됐어요. 힉소스 왕자가 1786년이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작이 된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것은 몇 년 정도 될까요? 약 300년 정도 되는 거예요. 300년 정도. 그러니까 근거가 약 힉소스 왕자가 더 맞을 거라고 이 학자들은 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8왕조에서 보면, 여기에 보면 이제, 12절에 보니까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식하고 창성하니 이스라엘 자손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엄하게 하여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엄하였더라. 자, 10절에서는, 8절에서는 새 왕이라고 나왔고요. 12절에서는 애굽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집트는 애굽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다시 애굽 사람이 왕권을 잡은 아모세 시대다. 아모세.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나눠드린 거예요. 아모세 한번 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모세 시대에 이런 일을 했다. 그 다음에 그래도 계속 번영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한 일이 뭐예요? 애굽왕이 이제 15절에는 애굽왕이라고 그랬어요. 새 왕이야. 애굽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하를 불러다가 남자애든 죽이고 여자애든 어떻게 해라? 살려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다 살려주죠. 그래서 이 왕도 바로 이제 투트모스 1세 여기 나온 것처럼 뭐 이렇게 이야기라고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이제 또 번영을 하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22절에 보니까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를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여든 뭐하라? 살리라. 이거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 파워포인트를 지금 적어보면 이게 어떤 거냐면요. 아모세가 힉소스 왕조를 몰아내는 뭐예요? 벽화예요. 벽화입니다. 그래서 아모세가 힉소스 왕조를 다시 팔레스타인으로 몰아내는 힉소스 왕조를, 왜냐하면 이민족이기 때문에 몰아내는 것이 그 벽화고요. 아까 두 번째, 그 다음은 이렇게 구역을 시키는 벽화입니다. 이 애국 같은 데는 다 벽화로 이렇게 기록들을 남겨서 이것을 추측을 해서 그들의 사회와 문화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제 그 어떤 배경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2장으로 한번 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앗의 아들 아므람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흥미로운 거는 그 요게벳은 아버지의 누이였어요. 그러니까 같은 족속끼리 결혼하다 보니까 뭐 자기 고모하고도 결혼을 한 거예요. 이렇게 족보로 따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비의 누이였다고 이제 나오게 돼. 요게벳도 레이 족속입니다. 그래서 레이 지파를 통해서 나오고, 모세의 형은 누굽니까? 아론인데 아론이 누구의 지파예요? 레이 지파라고 나오죠. 레이 지파는 하나님의 이제 제사장으로서, 또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가 바로 이 레이 지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바로의 명령은 나면 다 어디 나일강에 던져서 다 죽이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너무나 아기가 정말 귀하고 아름다우니까 그 아므람과 요게벳이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3개월 동안 키웠는데 아기가 울고 소문나기 시작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아기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이제 저기 보내게 되죠. 갈 때 상자에 대해서 역청과 진을 칠하고 이제 나일강에 띄워보냅니다. 그래서 그 모세의 누나 이름이 뭡니까? 미리암이죠. 미리암이 지켜보고 있어요. 어디 가나. 그러다 보니까 쭉 따라가다가 그것이 어디로 들어가게 됩니까? 누구에게 가게 돼요? 누구에게? 바로의 공주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또 이제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건들은 이제 이집트 역사인데, 바로의 딸이 누구였냐면 그 당시에 이 하트셉수트입니다. 그래서 이 연대기가 중요한 거예요. 이 역사에
이 당시에 하트셉스, 따라서 해볼까요? 여기 있죠? 밑에 있죠? 하트셉스트. 네. 이 여왕은요, 애굽 역사상 가장 강력한 여왕이었다는 거예요. 강력한 여왕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제가 설명을 좀 놨는데요. 그 투트모세 1세의 딸이죠. 그래서 투트모세 2세와 결혼을 했고, 근데 이집트 왕자에 보면 그 모세와 다른 왕자가 막 서로 경쟁하잖아요. 그 뭐냐면 투트모세 2세가 다른 궁녀와 낳은 아들이었어요. 이게 투트모세 3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트셉스트는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누구를 입양하게 돼요? 모세를 입양하게 되고, 그리고 그 남편인 왕은 어떻게 해요? 아들을 낳아서 또 실제 자기의 혈통에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부인은 그 궁녀였다는 거예요. 그게 투트모스 3세입니다. 그러니까는 모세가 히브리 사람, 즉 애굽 사람 한 명을 죽였는데 바로가 죽이려고 했던 배경이 뭐냐면, 그 정도 왕자면 뭐 충분히 자기가 뭐예요? 뭐 도망갈 만큼 뭐 그러지 않아요. 바로가 바로 죽이려고 찾았다고 그랬는데, 그 정도의 권력이면 바로가 신적인 존재인데 그렇게 안 피해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서로 경쟁적인 관계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배달은 이복대 동생이 자기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누구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모세. 그러니까 하트셉스는 굉장히 강력한 여왕이었기 때문에 보호하고 있었고, 이걸 계기로 해서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모세가 어떻게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미디안 광야로 멀리 도망가게 된 배경이 바로 이 안에 있었던 왕권의 경쟁이 있었던 것이 바로 배경인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투트모스 3세가 모세의 이복 형제로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바로 바로였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투트모세가 1450년에 이제 여기 연대기 보면 그 생명이 다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투트모세 3세 이 바로가 죽고 난 후에 바로 누굽니까? 이 모세가 광야에서 애굽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 다음에 아메노텝 2세라고 하는 이 바로가 있을 때 이제 출애굽하게 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 하나의 그냥 역사적인 상황으로만 뭐 이해했으면 되겠습니다. 자, 모세의 뜻은 건져내다 그렇습니다. 따라서입니다. 건져내다. 건져내다. 이제 물에서 건져내다. 그래서 이것은 그 공주가 하트셉스트라고 하는 공주가 이 이름을 졌는데, 그러나 그 의미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노예생활에서 건져낼 자로서의 모세의 이름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세라는 이름을 공주를 통해 주신 것은, 모세는 물에서 건져낸 자인데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생활에서 건져낼 자의 암시적인 예언적인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에서 모세가 40년 동안 궁정에서 학수를 다 배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학수를 다 배웠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그가 40세가 되었을 때 히브리 민족이 생각이 나서 정말 그들의 고통을 보고 가서 굉장히 연민을 느껴요. 애굽 사람이 히브리 민족을 학대하고 막 괴롭히는 것을 보고 울분을 참지 못해서 그 애굽 사람을 어떻게 해요? 쳐서 죽이고 모래에 이렇게 어떻게 해요? 딱 이렇게 어떻게 묻죠. 그 다음날 또 가봤어요. 그 히브리 민족 두 사람이 싸워서 왜 싸우냐, 싸우지 마라 하니까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 하면서 오히려 그 히브리 사람이 모세를 향해서 대항하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렇게 고통하고 있고 고생하고 있는데, 모세는 바로의 왕자로서 그냥 그런 어떤 편안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한 어떤 마음에 굉장히 좀 불편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탄로나무의 됨을 통해서 그 바로 모세가 이제 도망하게 되고, 바로가 그것을 알고 나서 어떻게 해요?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세는 여왕의 하트셉트라고 하는 여왕의 양자고, 그리고 투트모세 3세는 어떻게 해요? 투트모세 2세의 아들이에요. 다른 엄마를 통해서 낳기 때문에 서로 간에 굉장히 경쟁적인 관계에 있었다. 그래서 그 기회를 통해서 투트모스 3세가 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고, 모세는 이제 도망하게 됩니다. 어디로 도망갑니까? 미디안으로 도망하게 되죠. 미디안. 그 지도가 있습니까? 미디안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멀리 가요. 한번 볼까요? 이번 광야께서 연단받은 모세. 자, 저기는 어떻게
저쪽 어딥니까? 저쪽 미디안 쪽으로 가게 되죠. 그쪽이 굉장히 먼 곳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저쪽 사우디아라비아 쪽인가요? 뭐 그쪽으로 가게 되죠. 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래서 정말 그의 정체성이 히브리 민족이었다. 자, 그런데 왜 그런 배경이 있습니까? 미리암을 통해서 그 모세를 누가 키웠어요? 요게벳이 키웠어요. 그 바로의 공주가 난 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신앙교육을 잘 시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에게는 여호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과 그 모든 것을 다 그에 섭렵을 해서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기는 정말 자기 민족은 히브리 민족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그거 어떻습니까? 그는 그것을 떠나서 결국 그 미디안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또 놀라운 섭리죠. 그러니까 그 40년 동안 학술을 배움을 통해서 이 모세오경을 누가 기록하냐면 이 모세가 기록하잖아요. 그 당시 최고의 학술을 모세는 다 배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광야에서 40년간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이제 인도하게 될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이제 현장 실습을 하나님이 시키시면서 그를 겸손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그 다음 보면 연단의 40년간의 그 연단 광야에서 정말 그 양을 돌보면서 그 지형을 배우면서 그 40년간 그 모든 게 이제 그 모세에게 있던 모든 교만함이나 뭐 자기를 의지하는 거, 자기 지식을 의지하는 거, 바로의 그 공주의 아들이라는 모든 권력들 다 내려놓게 되죠. 다 잊어버리, 자기 존재에 대해 잃어버립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는 거예요. 이것이 3장입니다. 3장. 3장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신 불타는 떨기나무. 평소에 지나가던 길에 어떻게 불이 없었는데 막 불이 타는데 나무가 타지가 않아요.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 그래요? 모세야, 모세야. 3장 4절. 그가 그러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희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거룩한 곳에서 신을 벗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3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지도자로 너를 보내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세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 광야에서 이제 적응하고 이제 나이가 80이 다 됐잖아요. 근데 그 아픈 추억이 있는 그 바로에게 또 간다고 모세가 바로를 이렇게 보낸다고 하니까 또 이스라엘 민족이 한 200만 이상 되는 이 민족을 이끌어내라고 하니까 모세에게는 어떻겠어요? 능력 부족이죠. 그죠? 할 수 없는 일이죠.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자, 그래서 그의 몇 가지 변명이다. 첫째, 뭐라고 변명합니까? 모세의 변명. 첫째, 나는 뭐하다? 무능하다. 내가 누군데?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군데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모세는 뭐만 하면 돼요? 순종만 하면 돼요. 자, 두 번째. 그럼 당신의 이름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누가 보냈냐고 하면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시냐면 영어로 말하면 I am who I am. 이게 뭐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 말하시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인격적인 관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자, 애굽의 모든 신들은 뭐 개구리나 태양이나 모든 피조물이에요.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 났습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되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걸 초월해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여기 스스로 있는 자, 여기에서 히브리 언어에서요, 자음 만나서 야훼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야훼. 따라서 그 야훼예요. 야훼.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야훼라는 이름을 안 썼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영어에서는 아도나이, 주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주, 아도나이, 주다, 주. 그리스 헬라어로는요, 아도나이. 그래서 주라는 말이 나와요. 주, 로드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절대적인 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에 의존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 자체가 그 존재 근원이시고 우리는 의지하며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정말 이 땅을 의지해야 되고 또 식물을 의지하고 우리가 서로 의지하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의존하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있는 자다. 절대적인 지존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 말해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4장에 보면 자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당연히 믿지 않겠죠. 그저 아픈 경험했잖아요. 40년 전에 왕자로서 뭔가 해보려고 했더니 이스라엘 이제 당신 누구냐? 우리를 죽이려고 또 하느냐 하면서 좀 거부했잖아요. 이번에 내가 너 믿지 않을 것인데 이제는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80이고 힘도 없고 어때 든든한 배경도 없잖아요. 그냥 뭐예요? 지팡이만 지은 이제 그 목적이에요, 목적. 그 화려했던 시절은 다 끝났습니다. 근데 난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게 기적을 베푸겠다. 3가지 기적을 말씀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요, 뭐냐면, 뱀. 지팡이를 던지게 하니까 지팡이가 뭐가 됩니까? 뱀이 되고, 그걸 집으니까 다시 뭐가 돼요? 뭐가 되냐면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왜 뱀이었느냐? 이제 여기에 보면, 델리츠라는 학자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이 뱀은 사탄의 하나의 그 이미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이기신다. 그러니까 애굽을 지배하는 영이 사탄의 영이잖아요. 어둠의 영이잖아요. 모든 우상들이 지배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이기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손을 펴서 가슴에 넣었다가 넣으니까 뭐가 돼요? 두 번째로 문둥병이 발하고 다시 가슴에서 손을 다시 넣었다가 빼니까 다시 성했다네요. 문둥병. 이스라엘 백성. 이 가슴은 마음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의 죄를 인해서 문둥병과 같이 저들이 치유할 수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구원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말씀하시기를 나일강에서 하수에서 물을 뜨다가 어떻게 알아? 육지에 부으면 그것이 뭐가 되겠다? 피가 되겠다네. 피네. 나일강은 애굽인들에게 절대적인 신입니다. 지금은 인도에서는 겐지스 강이 신적인 존재, 거기 목욕도 하고 다 하잖아요. 똥물이 흘러도 성수예요, 성수. 거기서 목욕을 하면 죄 씻음 받는다고 믿거든요. 그러니까 바로의 공주가 나일강에서 목욕했던 것도 하나의 종교적인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이기시고 더 큰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함을 통해서 내가 너를 보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애굽인들이 알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4번째, 나는 입이 둔한 자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입을 지었다 그래요. 하나님, 모세가 또 말해요. 그러면은 보낼 만한 자를 보냈어서, 그러니까 모세는 계속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보낼 만한 자, 다른 사람을 보냈어요. 전 아닙니다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아론이 있지 않냐? 내가 아론을 보냈는데 그가 말 잘하지 않냐? 아론을 보니까 그가 너의 대언자가 될 것이다. 내가 너희 입과 아론의 입과 함께 하실 거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강권해서 보내니까 이제 모세가 손을 들여야 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4장 18절에 보면 이드로에게 가서 내가 이제 형제들에게 가야 되겠다 말할 때 이드로가 허락하게 되고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갈 때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미디안에게 모세에게 그랬을 때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생명을 찾던 자가 다 죽었는지라. 그 생명을 찾던 자가 누구였어요? 트투모세 몇 세였습니까? 3세. 트투모세 3세는 모세와 함께 궁정에서 자랐던 왕자였어요. 그가 이제 바로가 되고 그가 죽으려고 할 때 그가 이제 죽었으니까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 이제 근데 또 한 가지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민족은 내 아들 내 장자다. 하나님에게 소중한 존재라는 그 메시지를 주잖아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다가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사건이 24절에 일어나요. 갑자기 하나님 불러서 가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십보라가 돌을 취해서 어떻게 해요? 그 아들, 게르솜의 아들을 어떻게 해요? 아들을 할례를 행합니다. 자,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뭐예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할례죠, 할례. 할례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았어요. 왜요? 히브리 민족이기 때문에. 근데 십보라는
미디안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에게 뭘 하지 않은 거예요?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정말 그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서 먼저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언약 백성의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도 다 할례를 행하고 들어가잖아요.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에 하나님께 먼저 순종해야 된다. 그는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이 죽이려고 했지만 십보라를 통해서 다시 할례를 행함을 통해 당신 피난 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시고 모세를 살려주시고 이제 아론을 만날 때 어디서 만나냐면 하나님이 아론을 보내셨을 때 호렙산에서 다시 시내산에서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말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그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보내셨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줄 때 그들이 모두 고개 숙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이 출애굽기 1장에서 4장 또 배경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여기서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뭐 하시다고요? 신실하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니 그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더 확신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제 그 하나님과 바로와의 그 영적인 싸움을 이제 다음에는 우리가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